다음 주부터 다음 주일날 우리 DDS 이제 주일 모임 OT를 하고 이제 그 주 금요일부터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죠. 금요일부터 여기에 청소년 DDS 지정석이 딱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석을 하시면 이제 결석 사유서 학교예요. 결석하면 결석 사유서를 내셔야 되고, 그죠? 쪽이 초등부는 지정석은 안 해요. 초등석도 하고, 초등생까지부터 이제 제가 확장을 해서 못 오시는 사유서를 제출하셔서 결제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입니다, 학교. 그래서 제자 학교를 다음 주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1장 이제 중반부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뒤에 있는 감나무를 이렇게 전지를 했어요. 전지가 좀 늦었어요. 좀 늦게 했어야 되는데 감나무를 이렇게 전지를 탁 하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있는 거죠. 감나무는 나의 의도를 알고 있을까? 이 아저씨가 왜 내 가지를 이렇게 자를까? 여러분, 모든 대부분 나무는 하늘로 향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죠? 특히 과일 나무들 대부분 교만해서 언제나 하늘로 직선으로 오르려고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과일 나무에 직선으로 하늘로 향하는 건 항상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가 균형 있게 자라는데, 전지하는 감나무를 전지하는 전지하는 사람의 감추어진 비밀을 감나무는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 아프게 이렇게 나를 자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아무리 말해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현상을 보고 알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에 유치는 되어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시고, 그죠? 그리고 또 성취해 주시고. 여러분, 이것만 하시나요? 여러분, 나중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역사죠. 가장 놀라운 표적 같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아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7개의 표적이 있다 그랬죠.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개의 표적. 그러면 7개의 표적을 보시면 오늘 이 7개의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러니까 앞에 모든 6개의 표적은 사실 어디 향하고 있는가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 이 표적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기를, 예수님은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실까요? 이미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을 고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 영광 받도록 하는 놀라운 표적, 예표적 사건의 마지막 7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선포하게 됩니다. 2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언제나 장례식 화환에, 화환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거의 다루고 오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의 한 특징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규정하는, 그죠? 이 규정의 헬라어 구문이 요한복음에 총 기본적으로 7개가 등장해요.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쓰는 어투예요. 이건 사람이 쓸 수 있는 어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어투, 자기를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다섯 번째 규정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그 정체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 어떤 부활, 어떤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것을 말씀해 줘. 인간의 처절한 한계인 죽음을 먼저 포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러니까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서 고쳐주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 사랑하심에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림에 사랑하심.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사흘이 지나고 여러분 무덤에 갔다는 말은 뭐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겠죠. 뭐 장례식 끝났고 이제 이미 뭐 했단 말이에요. 무덤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사람이 죽고 나서 사흘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민족 속에 그게 있대요. 그죠? 사람이 죽으면 사흘 동안은 뭐 한다는 거예요. 혼령이 떠나가지 않고 그 주위를 맴돈다는 이 세계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가 됐다는 것은 그 모든 죽음이 명확하게 뭐 됐다는 말이에요. 확정되었단 말이죠.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죽은지 이미 나으리라는 것은 완전한 죽음의 상태인 인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울죠. 많은 사람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조문하러 왔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이 가는 길입니다. 저희 목사님들 동기방에 이번 주 중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동영상이 갑자기 떠올라왔어요. 영상 한번 준비해 주시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됩니까?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 죽음이 바로 이 나사로가 지금 이미 죽은 지 며칠이 되었다, 나흘이 되었다라는 이 편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죽음의 그 슬픔을 만나게 되고 그 죽음의 슬픔 가운데에 장례와 그 장례를 통한 그 과정을 통한 죽음의 의미가 그 슬픔이 무엇인지를 여실하게 경험하게 된 거죠. 예, 보시죠. 네, 됐다는 말인가요? 실패, 방송사고, 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애들이 좀 집중하라고 제가 영상까지 준비했는데 오늘 영상의 문제가 뒤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거 빨리 손봐 주십시오. 앞에서도 되는 거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됐대요. 예. 예, 소리가 안 되네요. 고이던 그 손으로 내 다리를 메어주던 때 그만 볼까요? 되겠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가 강을 건너시죠. 먼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아니, 할머니가 무릎 치료받고 계시네. 예, 사실 김광석 노래가 나와줘야 이게. 할아버지가 안 계시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할머니가 저 무덤에서 그죠? 이렇게 외치죠, 그죠? 제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막 통곡을 하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생은 언제나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무리 자기가 거부해도 거부할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나사로는 이 길을 건넜습니다. 이 죽음의 현상을 만난 거죠. 그렇게 죽을 때 죽음을 만나는 순간 그의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21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쭈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런 분위기가 참 어떤 한 측면에서는 믿음의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보면 이 죽음에 대한 모든 화살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는 거죠.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원망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 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7절 말씀 보면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결국 다 여러분 누구를 지금 계속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예수님만 계셨다면 과연 그들은 무엇을 믿고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죽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저렇게 사람이 생명이 끊어져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아무리 여러분 죽음은 먼저는 그게 아니야,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잘 인식되지 않는 게 있죠. 여러분, 원래 죽음은 뭔가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죽음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만다? 죽는다. 여러분, 하와와 아담이 먹었죠. 아담과 하와가 먹었죠. 먹으니까 바로 죽어요. 바로 안 죽었잖아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단절을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별로 소중하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육신이 죽지 않고 살고 있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원래의 모습 가운데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모두 다 무엇이에요? 죽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모두 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에서부터 질병, 전쟁, 여러분 분노,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들 또한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의 결론으로 사람의 육신은 뭐더라는 거예요? 죽더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지금 내 육체가 살아있다고 해서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는 이걸 무슨 상태라 그럽니까? 죽음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소년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네, 살아있어요? 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그죠? 이런 믿음의 상태에서 육신이 죽는 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죽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그 모든 이 땅에 비참한 것들이 인류 안에 들어왔더라라는 사실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무엇이 죽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델을 닮아 있어야 될 그 영혼이 죽음은 결국은 인류의 피폐한 비극적인 지금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애통을 만들어 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이 고백까지 가기 위해서 두 번째 거쳐야 될 것은 죽음 앞에선 믿음의 한계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도 대단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거다. 이 정도 믿음. 여러분, 오늘날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이 거기 계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일 수 있어요. 목사님이 계셨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역시 첫 번째 반응이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23절, 2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아멘.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마르다가, 여러분 이 마르다의 믿음은 한 단계 더 나가죠. 사실 마르다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오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만을 읽었던 그들,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그들 속에 그 마르다 속에도 무슨 믿음이 있는가 하면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할 것을, 살아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도 사실 여러분 어떤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있죠. 여러분 먼저 믿음 가운데 천국 가셨던 분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육신까지 온전히 살아나실 것을 믿죠. 예,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마리아도 이 믿음은 사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차이가 뭡니까? 예, 부활 차이예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었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이들은 계속 누구를 갈망했어요? 예수님을 갈망했어요. 이 차이예요.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믿음의 한계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만 믿고 있는 거지 지금 당장 이 순간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없었던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뭐를 보여주고 줄 것인가 하면 그저 배에 둥둥 묶여있는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걸 보여주실 거거든요. 죽음 앞에서 이제 사실 인간의 믿음의 한계는 지금 당장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이요 부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어디로 연결되어집니까?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하면 세 번째, 이것으로 연결되어지죠.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영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7째 표적을 통해 우리 하시는 말씀, 여러분 앞에 있었던 그 모든 표적들이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표적, 왕의 신하에 죽어가는 아들을 고치시는 그 사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치신 사건, 5,000명을 먹이시고 12아들을 남기신 그 사건, 무리를 걸으신 그 표적,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던, 오늘 영적인 방위가 대단한데,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던 자의 눈을 고친 그 사건, 이 모든 사건은 사실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7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으로 이어져 오더라는 거죠.
이 부활과 생명이 미래적이고 최종적인 그날에 이루어지리라라는 믿음을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하면 오늘로 당겨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당겨오고 있죠. 25절 26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살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에게 아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만나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는 자, 여러분 사실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가면 여러분 다 죽은 자, 육신이 죽은 것을 예수님 바울은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습니까?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외우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 과연 이게 마지막 날의 부활과 생명으로 역사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사로의 삶 가운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이 역사가 앞으로 예수님은 갈라디아 2장 20절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성령이 오심을 통하여 이제는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을 때 누가 같이 죽어요? 내 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이르되 주여 그리하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요거까지 딱 하시고 마시냐 이제 살리러 가세요. 실제로 이들의 고백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 믿음까지 다 고백하게 하세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일, 부활과 생명의 일은 여러분 미래의 일이 아니라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지금 일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같이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는 안 죽었는데요. 나는 살아있는데요. 밥 먹고 있는데요. 응가도 하고 있는데요. 잘 살고 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무엇이 죄란 말이에요? 무엇이 죽음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계의 단절이 그게 죽음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영혼의 죽음이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육신의 죽음까지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모든 죽음의 현상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죽어 있을 때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다루고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아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기 때문에 이 영을 따르면 여러분 결국 뭐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랐던 삶의 상태, 인간의 상태는 어떻게 드러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럼 여러분, 왜 짜증이 나요? 여러분, 왜 짜증이 납니까? 제가 짜증낼 때 대부분 뭔가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이 안 될 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더 자고 싶은데 더 못 자면 짜증이 나고, 먹고 싶은데 지금 못 먹으면 짜증이 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 상태. 이 가운데 예수님 무엇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일은 최종적이고 종말적인 생명과 부활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생명과 부활의 현재성이 무엇인가? 지금 당장 일어나는 생명의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알고 있었어요. 최종적인 부활 걸 믿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 부활은, 그 생명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아니라 지금 초림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들이 실제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마셨다고요? 살리셨고. 이 살리신 것도 우리가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시제를 쓰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미 생명과 부활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복음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기 위하여 마지막 첫 번째 표적, 죽은 나사로, 며칠 지난 나사로,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시간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활과 생명은 최종적이고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 가진 자만이 최종적인 영생과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얻지 않고 있고 그 땅에서 영원한 천국 가서만 얻는 게 아니라 지금 허물 가지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믿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았다는 걸,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죽은 영혼의 상태에서는 절대 고백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현재 지금 이루어진 그 일들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있어야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 사망 같은 고통들, 죽음, 질병들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순복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로마가 생각하기에 진짜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명이 딸깍딸깍 순교당해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해요? 예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기뻐해요. 감사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됐습니까? 통치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살아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분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뭐라고요? 호흡이에요. 호흡. 여러분 군사적인 이 전투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뭐라고요? 여러분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술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토마호크가 뜨면 뒤에서 미사일을 쏘고 뭐가 박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를 최대한 좀 짧게 하려고, 우리 아이들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짧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했던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세 가지 선포, 인간의 처절한 한계인 죽음을 인식하게 하고, 죽음 앞에 서 있어도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졌던 믿음의 한계는 항상 뭐였어요? 최종적이고 종말론적인 그런 고백이었다면, 이 최종적이고 종말론적인 부활과 생명의 고백을 여러분 어디로 가지고 와요? 오늘 지금으로 가지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산 줄로 믿습니다. 이미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신앙의 오늘 현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십시다. 깊은 절망에